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의도는요, 야, 니네 진짜 맹세 같은 거 하지 마! 맹세하지 마!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언덕에 모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뉘앙스는 뭐냐?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도,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맹세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 즉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주장하며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맹세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저도 많이 있고요. 저도 제 아내한테 결혼하면서 내가 결혼하면은 나랑 결혼해주면 매일 수박 한 통씩 사줄게. 제가 헛맹세를 했습니다. 헛맹세를. 지키지도 못할 헛맹세를. 에휴, 이놈이.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막 수박도 갖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키지 못한 맹세를 우리 성도님들이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맹세를 할 때가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맹세를 하는 데는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맹세하는 이유는 내 말이, 내가 하는 약속이 거짓이고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막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내가 한 말과 내 약속을 믿지 않는 것 같으니까,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 막 세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저녁 한번 쏠게. 이랬더니 네가 이렇게 안 믿으니까 빈정상, 내가 맹세하는데 진짜 쏜다니까. 내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자꾸 막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그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킬 거다, 내가 지킨다니까,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맹세하는 것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맹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말을, 나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말과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여러분, 굳이 맹세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즉, 맹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말 믿어줘, 내 말 진짜라니까,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지키고 행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저 뭐 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한 말과 약속을 그냥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도로 야들아, 맹세하지 마. 나는 말하는 너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한 말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맹세를 하는 게,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한 것, 네가 내뱉은 것, 네가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누구 앞에서 맹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말과 약속이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행일치로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꼭 언행일치를 이루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될까? 그 이유는요, 먹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멍에를 함께 메고 살아가며 주의 도를 배워 살아가며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교회를 막 의리의리하게 막 삐까뻔쩍하게 건물을 짓는 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이야, 나에게 예배드리는 이곳이 아주 삐까뻔쩍하구나 하고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을 다해 영혼을 구원하셨던 일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요, 나로 인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구속사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서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역지사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아, 맨날 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자기가 한 말도 안 했다고 우기고 맨날 뻥만 치고 헛맹세를 하질 않나, 지키지도 못할 허풍만 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누가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겠냐 이거예요. 그것을 고스란히 나에게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허풍 떨며 살아가고 내가 한 말도 안 했다고 거짓말치고 우기고 막 진실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가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맹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가 진실하게 날마다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은요, 내가 그냥 뭐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 한마디는요, 크든 작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할 때, 말할 때, 약속을 할 때 우리는 헛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진실하게, 옳은 것은 옳다, 그러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 삶으로 진실함을 보이며 나아갈 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 우리가 될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영향력이 되고 전달력이 있고 나로 인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구속사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언행의 불일치는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말만 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불일치의 삶. 또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순간을 그냥 모면하기 위해 야,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냥 대충 적당히 뻥치면서 넘어가는 삶을 살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 더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적용을 하셔야 되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언행의 불일치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 강사님들, 구역예배 오는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강사로서 삶을 나누며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이야기하면서 구역 식구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고쳐야 될 언행의 불일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기만 하고 말만 뻔질을 하게 하고 나는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고백하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 금주에 성경 읽기가 매주 나갑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기대로 읽고 계십니까? 저는 이 성경 읽기는 스케줄대로 가고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다른 스케줄로 성경을 읽고 했어요.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언행 일치가 안 됐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성경 읽기에 내 스케줄이 있지만 내 스케줄대로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공식적으로 주보에 싣고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자고 했으면 내 거는 내 거고 또 이 그대로 나도 또 이중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면 나가야 되겠구나.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성도들에게는 이 스케줄표를 주면서 이대로 읽으십시오 라고 주보에 광고를 하면서 나는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내 스케줄대로 성경 읽기를 해 나갔습니다. 뭐 내가 성경을 안 읽는 것도 아니고 묵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 언행일치가 안 되는 잘못된 모습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언행의 일치가 되지 아니하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꼭 묵상하시고 발견하시고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헛맹세를 하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했던 헛맹세, 가볍게 여겼던 거짓말,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끊어지고 정말 진실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행일치로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는요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행일치로 말미암아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우리는 언행일치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늘 진실하게 신실하게 언행일치의 삶을 이루는 모든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